이제 선생님의 이제 분부를 받고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특별히 공산주의의 이론에서 이제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를 일컫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학생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 한 가지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유토피아를 정말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전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제재를 당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면 거기엔 법이 없어야 되겠네요. 법이 있으면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그 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의견이 생기고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박스에 짜야 넣어지고 그래서 법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런 유토피아엔 법이 없어야 되겠네.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유토피아가 형성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유토피아에서 만약 법을 어기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을 어기거나 이웃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법을 어기는 자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법을 전혀 어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켜놓고 그런 사람들만 유토피아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 맞죠? 논리상으로 합리적이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때 또 이 그리스도인 학생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지? 여기 이제 문제 봉착한 것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는 인간 세계 낙원의 유토피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 현실 좀 보십시오. 제가 이 중국을 자주 다니지만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경찰력, 군사력, 행정력, 이 세 가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말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까? 여러분, 큰 도시 다니면 말이죠. 이 렉서스니, BMW, 그다음에 이제 이 머세디스 벤츠 같은 차가 꽤 자주 눈에 띕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당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경찰 간부, 아니면 시의회에 있는 높은 사람들, 아니면 군대 높은 장교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법이 필요 없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도록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유토피아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예? 여기에 말씀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행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는 기능을 한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들도 혼돈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1절 이해 못하면 우리가 더 이상 계속 나갈 수가 없죠. 다시 읽읍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나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했으므로 여기에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이는 기능을 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을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가서 보십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임바 되고 계시될 무엇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면 율법의 기능이 패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패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 사실 있어요. 그 속에.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었어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몽학 선생은 유치원 선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은 국민학교 선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은 뭐냐면 스쿨 마스터라고 해서 옛날에 특별히 그 헬라 시대 그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아침 되면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고 세수했느냐고 추궁하고 또 머리 빗도록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부잣집 사람들, 좀 바쁜, 좀 높은 이 고관집 사람들에게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좀 적으니까 이런 몽학 선생을, 이런 스쿨 마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고용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옛날에 가정교사는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시인들, 아주 논리를 잘 아는 사람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정교사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아주 박식하고 똑똑한 노예를 사다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스쿨 마스터는, 이 몽학 선생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깨기 위해서 자꾸 추궁하고 세수했느냐, 머리 빗었느냐, 머리 깎았느냐, 옷을 잘 입었느냐, 옷을 데렸느냐, 신발을 신었느냐,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숙제했는가, 학교에서 오면 숙제했는가, 숙제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다 준비시켜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손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몽학 선생의 역할은 그 아이를 잘 준비시켜서 드디어 진짜 교육을 주는 선생님한테 데려다 갖다 줄 때 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데리고 몽학 선생처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첫 번째, 율법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체중기 위에 올라서면 그 체중기가 우리한테 이제 당신은 190파운드. Something's wrong. 그렇죠? 너무 무거워요. 살을 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기를 집어 던집니까? 아니면 체중기 바늘 갖다가 60파운드로 가리키도록 우리가 체중기 바늘을 고치면 그러면 제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비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건 우스꽝스러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체중기에 올라서 체중기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30파운드 오바요. 살을 빼시오. 문제가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중기를 기분 나쁘다. 나 그렇지 않아. 하고 체중기를 치워버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가 체중기가 내게 비만의 문제를 고쳐주는 일을 하는 존재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에 매인바되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가리켜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연결시켜 준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할 기능은 끝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면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미 알지만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아무리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시요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의 말씀을 거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은 예수의 말씀과 다 조화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우리 좀 말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몽학선생은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여기에는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사 제도나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그 제사 제도 또 절기 제도를 지키는 것들, 금식일 이런 것들 유대인의 그 절기와 율법들 그런 의문의 율법만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이 몽학선생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의문의 의식의 율법만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계명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까? 십계명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그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므로 계명을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왜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죄를 탕감해 주셨으므로 또 주의 온전한 의가 나를 덮어주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5장에도 나오지만은 그것은 물론 유대인들의 절기와 성소, 봉사, 제도들 자체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제도였고 예수께서 실제로 왔을 때 더 이상 그런 상징이 필요 없이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십계명 그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폐지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불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더 이상 법이 필요 없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냉장고 위에다가 그 가정이 지켜야 하는 수칙,
그 가족의 수칙을 이제 기록해 놓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수칙 가운데 이런 수칙이 있어요. 간식하지 말 것. 비트윈 미래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주스도 마시지 말라. 사탕도 먹지 말고 아무 음식이 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Between meals. 식사 중간엔 절대로 간식이 안 된다. 그런 수칙을 이제 붙여놓았습니다. 이 법칙은 온 식구들이 그 법칙을 실천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아무도 그 간식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고 간식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그것을 계속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식을 안 해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제 법칙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떤데 실수로 어떤데 필요해서 꼭 먹어야 할 때 먹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겠죠. 가능하냐? 아주 드물게 제가 생각할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께서 아니 목사님 그때 간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상으로는 저는 없습니다. 저 기억상으로는 저는 간식을 안 해온 사람이고 저는 간식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간식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저는 간식을 안 하기 때문에 간식을 하면 그 다음 식사에 그 배고픈 그런 느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5시간 동안 적어도 5시간 이상 우리 위를 비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법칙이며 또 제가 늘 그렇게 이제 실행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을 온 식구들이 깨닫고 시행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필요 없어요. 저한테 누가 제 앞에 와서 말이죠. 간식 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강 목사 간식 알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매일 저한테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이미 하고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동의하고 내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몽학선생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알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너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뭔가 그 사람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간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정말 부모의 그 명령이 뭔지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한 그 아이들은 간식을 더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죠.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져요. 더 호기심이 생기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 법칙을 지킬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법을 어기는 결과를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체험한 후에야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좋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법을 어김으로 아픔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타락의 역사를 허용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만 이유가 아니지만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의 타락의 결과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 율법을 어김으로 당하는 어려운 경험들과 마음 아픔과 아니면 어떤 육체의 고난들과 어떤 시련들과 죄책감과 무서움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한 다음에 비로소 주의 율법의 선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을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자,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기록하시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본래 누구요? 그랬습니까?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양쪽 편을 양면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고 죄를 계속 짓는 것이냐? 아니라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의를 얘기하다가 자꾸 죄를 짓기 위해서 범법자가 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양면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십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밑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한거하고 병명하고 불평하면 그건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justify, 내가 내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정죄 밑에 우린 죽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화목이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I'm worse than that. 난 그보다 더 악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화목이 생겨요. 그러나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를 감히 이렇게 하면 절대 화목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전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죄와 죄의 본성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본성에 굴복한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때 주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굴복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의의 경험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경험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요. 죄 본성이 있고 죄 충동들이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육체 가운데 아직 살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준 그런 말씀이 바로 실물교훈책의 311페이지에 있는 그 해석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어떤 성경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석은 없어요. 이런 영감적인 주석은 없습니다. 이 실물교훈에 있는 311페이지에 있는 이런 해석처럼.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런 해석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여러분, 합병이 뭐예요? 합병이 뭡니까? 예? 요새 회사들이 서로 합병한다는 말, merge 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도 merge예요, merge. merge가 뭐예요, merge?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름이 두 개의 하나예요. 이제 하나예요. 약한 회사가 큰 회사에게 합병해서 빨려 들어간 다음에 이 회사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회사로? 합병된 저 회사 이름으로.
그 회사의 명함도 다 바꾸고 그 회사의 이름과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서류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제목이 다 바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자예요. 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로 합병되고 멀지돼 버려요. 두 회사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내가 옛날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BC 회사가 저기에 마운틴 회사하고 합쳤습니다. 근데 합친 다음에 좀 어떻게 해요? 합쳐서 가지고 마운틴이라는 그런 이름을 자꾸 불리움 받으니까 좀 기분이 나빠요. 난 그 옛날에 ABC였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합병,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무엇이요? 우리의 뜻이 예수의 뜻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정의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의미가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난 ABC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이 내 정신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동을 그대로 옮기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실 때 그건 나의 의구나. 보니까 내 의가 네 속에 있네. 왜? 내가 나에게 내 뜻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주는 감동으로 내가 결정해 내 생을 삶으로 그 의는 너의 의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끼친 감화의 결과인 의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야.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을 알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4장을 보십시다. 이제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지만 그러나 놀 때 어떻게 놉니까? 꼭 종 같아요. 예? 아빠가 하라는 거 싫어서 도망다니면서 막 꾀를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빠가 보면 그런 척하고 종과 똑같이 다른 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그렇죠? 왜요? 그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요. 아직 그 아이가 후견인으로 다시 말해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결정돼 있고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속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아직까지 상속자로 그렇게 살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밑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몽학 선생 밑에서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규칙이 무엇인지 훈련받고 나서 나중에 좋아서 기꺼워해서 사랑해서 그것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법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야 돼요. 보십시다 이제.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까지는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해요. 좋아서 기꺼워서 사랑해서 율법으로 살아서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예수를 보면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예? 유대인들 말이죠. 예수님 계명을 만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안식을 지키려고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분을 죽이고 나서 빨리 죽여야지 자기 가서 해지기 전에 안식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분지르기 위해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안식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볼 때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과 노인들은, 노예들은 말이죠. 하인들은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딴청 비우고 돈 훔쳐 그렇게 해요. 왜? 자기가 아니니까. 이 아들도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삶 자체는 하인이고 종이고 노예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 데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종에서 드디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좀 가서 보실래요?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4절부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5절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쫓아? 믿음을 쫓아 무엇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소망을 기다려요. 왜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들의 영이 주어지면 그 일이 가능해져요. 우리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요. 간직하지 말라. 그 사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왜 그 사인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우리한테.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더 이상 왜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린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가 패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진짜 의를 이루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으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니다. 6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럼 6절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이라고요? 믿음뿐이라. 이게 믿음, 이것이 성령으로 쫓아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더 이상요, 율법을 자꾸 앞에 갖다 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보십시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말씀은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이미 이루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5째부터 10째까지 이미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르면 1째부터 4째까지 이미 이루었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고 그게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17절, 우리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렇게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의 소욕이 그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Impossible. 내가 그것을 접어서 버리기까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시편 40장 7절, 8절 보세요. 시편 40장 7절, 8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시편 40장 7절, 8절.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보세요. 시편 40장 7절, 8절. 이것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브리서 10장에 다시 또 반복돼서 인용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하오니?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자연스럽게. 간직하지 말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건 잔소리요. 여러분, 제가 지금 160파운드, 165파운드로 적당한 지금 파운드가 있는데 왜 자꾸 다 알면서 왜 자꾸 가서 올려놓을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젠 체중력 필요 없어요. 정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예수의 영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따르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20년, 30년, 50년을 애써서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법의 아래 노예되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제 학생들에게 좀 설교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나가서 설교하는데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볼 때 그 학생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간절한 얘기를 하는 거 어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 학생들이시여, 심지어 선생님들이시여,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 학생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그 어린 학생, 이제 나이가 이제 19살, 20이 이제 겨우 20 된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뭘 지키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끗한 음식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사실은 그거 소용이 없을 뿐더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어린 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법에 내가 사랑에 빠지는 길밖에 없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저 어린 젊은 마음에 어떻게 저것을 알게 되었을까? 저 나이에. 참 제가 감사했어요. 곧날이 시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이가 많은 머리가 하얘진 장로들도 몰라서 맨날 율법주의로 사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깨달았느냐? 감사하다. 고맙다. 너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다.
내게 놀란 희망이다. 제 마음속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죄는 세 가지 P가 있다. P. 영어로 P. 포울 할 때 P. 세 가지 P가 있다. 첫 번째, the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이 있어요. the penalty of sin.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거듭날 때 우리는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의 형벌과 결과에서 우린 구속되고 구원받고 벗어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하지 못해요.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의 power, the power of sin. 죄의 현재 내일의 능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부터 죄의 정죄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죄의 세력, 죄의 능력, 죄의 파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뜻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파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면 세 번째,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썩지 않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the presence of sin,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서 더 이상 우린 유혹도 받을 필요 없이 더 이상 죄가 없고 마귀가 없는 그런 거룩한 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presence, 죄의 존재 속에서 내 속에는 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속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그 날을 계속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싸우고 고통당하고 어떤 데 울 때가 있고 우리가 시련 속에 있고 우리가 언제 이 죄의 presence, 죄의 존재와 임재 속에서부터 구속받을지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죄의 파워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한 72살 된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하여튼 제가 쓴 여러 가지 그 글들을 그분이 좀 읽으면서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패스터 데이비 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의 글들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기쁜 감동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처음 뵙는데 정말 그렇다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단어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패스터 강 목사님, you know, I am a prodigal father. 저는 당부입니다. 당자가 아니고 prodigal son이 아니고 prodigal father. 자기는 당부래요. 자기는 진리를 알고 다 알았지만 자기는 세상이 좋아서 나가서 큰 먹고 마시고 자기는 회사를 여러 개 세웠고 이 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를 2개나 세웠던 사람이에요. 밀리언이어서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차 탈 때 리무진을 안 타면 차가 안전할 때 항상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항상 큰 집에서 잘 살았는데 그만 이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더하고 하다가 나중에 수에 걸려서 쫄딱 망했어요. 집까지 다 팔아서 넘겨버리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들의 하나님을 기억했대요. 그렇게 신앙에 진실된 아들의 하나님을 기억했대요.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돌아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고 호소하던 자기 아들을 기억했대요. 그래서 이 prodigal father이 당부가 그때 자기가 돼지의 주염연매를 먹으려 싸우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는 아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prodigal father. 당자가 아니고 당부. 참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그 전에 그렇게 싫더니 지금은 그렇게 좋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그 72살 먹은 그 할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또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율법을 이루는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열매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룹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입고 잘 행하고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서 내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합병되는 경험이 없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트라이해도 그것은 외식주의입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뿐더러 내 자신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 앞에 굴복하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좋은지 나쁜지 자기는 알아요. 남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부인은 모를 수 있고 남편은 모를 수 있는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고 주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같은 성경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 말씀이 옳은 성경 번역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여전히 주님의 법과 일치된 마음을 가진 자, 즉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입니까? 아니면 폐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서 자기의 경험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이 거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외식주의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자기는 아는 겁니다. 이 구원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들의 영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뜻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뜻과 합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